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0장 두 번째 단락 우리 같이 묵상해 볼 차례인데요. 어저께 이제 10장을 한번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순서로 권면을 해왔냐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그리고 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둘을 나눠서 정확한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더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23절 방금 읽었던 거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관점이 아니라 남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하는 그 관점으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그 고민과 그 생각,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과 28절이 딱 그런 이제 예시죠. 예시. 27절에 보세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무언가 주면은 그 준 사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그런데 누가 대접한 음식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왜 말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 라고 말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서라도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내가 먹어버리면 예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뭔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나 습관이 괜찮은 거구나.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먹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였구나. 내가 말을 했는데도 그냥 먹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 양심을 위해서라도 그럴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관점과 기준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내 앞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거 해도 됩니까? 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금하고 있는 문제들은요.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매한 거, 중립적인 거. 그리스도인이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는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앞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그 선택들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인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면 소위 말해서 내가 양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를 보죠. 그게 정확한 경제 원리이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원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방식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다른 이의 유익을 구했더니 내가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사람의 양심이 지켜지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에요.
나는 귀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이 세상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의 선택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형태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자, 단순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자, 물론 그 말도 얼핏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그렇게 끝나지는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극히 다른 사람, 즉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괴로워하며 기도하셨지만 결국 우리를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귀한 열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수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교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선택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원리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리스도인이 이래도 되나? 이런 거 해도 되나? 했던 그 질문들 앞에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사업하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 해도 되나? 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정확한 기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물론 내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타협하면 안 되는 건데 막 타협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교정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가치 중립적인 문제들, 그럴 때는 반드시 무엇이 기준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에게도 열매가 맺는 길이 된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던 것들에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에게도 맺혀지는 열매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문제들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또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남을 위하여 하는 선택들이 결국 나에게는 불이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고, 단순히 양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선택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선택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나에게 귀한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아니 이제는
찾아가서 남을 위한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이제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오늘도 성령님의 부어지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고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